말씀의 제목을 세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뭐냐? 죽는 거요? 사는 거다는 거죠. 미국에 사람이 죽으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or she is expired. expired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inspire라는 말은 생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inspire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한 성악가 분이 제가 솔리스트 앙상블에서 한 부분을 솔로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여러분의 콘서트를 인도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불렀던 그 솔리스트 앙상블에서는 찬양이 많이 드려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솔리스트를 보니까 전문 성악가도 있지만 방송사 사장도 있고요, 뭐 각계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대처럼 좀 머리가 허연 분들도 계신 것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 콘서트장으로 먼저 인도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솔리스트는 저 많은 곡 중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그 파트만 솔로를 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정말 그 곡 중에 그거를 부를 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Amazing Grace. 아마 세계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넘버원을 들려면 우리는 이 Amazing Grace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곡은, 이 노래는 원래 존 뉴턴이 가사를 썼죠. 제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찬송가에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취약해서 그 기쁜 뜻을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이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 나 같은 비천한 이를 구원하시다니.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젠 찾게 되었으니,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마음속 두려움 가르쳐 주신 것도 은혜이며 나의 두려움에서 구해 주신 것도 은혜이니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수많은 위험과 수고, 올가미를 지나 이윽고 도달했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데려왔으니 그 은혜가 나를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땅이 눈처럼 곧 녹아 사라지고 태양이 빛을 감추더라도 하오나 이 낮은 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노래에 얽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네이티브, 우리 인디안이라 부르는 체로키는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울면서 떠나가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고향 땅을 잃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단순한 회개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비이상한 노래. 여러분, 땅을 뺏기고 다른 땅으로 이사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 우리 한인들은 체험했어요.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에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된 바울의 회심의 증언 가운데 두 번째 증언에는 즉각적인 세례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둘이 만나게 하신 후에 두 번째 그의 회심의 증거 가운데 바로 즉각적인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학식, 혹은 입소식, 입대식, 입교식을 합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들어가서 학생이 되고 선수가 되고 군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평생 동안 바울의 말을 표현을 하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어저께 김영석 교수께서 99세, 97세에 강연했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평생 원 한 세기를 살아온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생각난 게 많았어요. 아직도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돼서 99세에도 일을 놓지 않는 그분,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 그건 뭐예요? 일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성구경신 예배 때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옛것을 치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GNP300를 선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담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치워야 할 일입니다. 치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던 지난껏 해줬던 묵은 관습들, 정말 버려야 할 버릇들, 버려야 할 옛 고집들은 과감히 치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새 것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 욕조를 머리카락 들어간다고 뚜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여러분, 욕조는 뭐합니까? 씻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욕조가 더러워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완결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평생 동안 어쩌면 우리가 씻는 그 욕조를 닦지 아니하면 그 욕조가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위해서 먼저 옛것을 치우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오면서 우리 교회에 치워할 것이 뭐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치우세요.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례는 옛것을 잘라내는 언약이었습니다. 왜 잘라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잘라내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해요?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요, 옛것을 씻어내는 약속입니다. 옛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위대한 사명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시작, 세례를 주고, 다 함께 시작, 세례를 주고.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위임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세례를 줘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관문이 세례입니다. 또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왜 증언했습니까?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찼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대담해집니다. 비떨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함께 시작, 세례를 받았다. 길고 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세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한 날 3,000명의 신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초기에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로마서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옛 모습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그와 또한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300년대 중반쯤에 있었던 세례식의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례는, 그 세례는 하나의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례의 미스타고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를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바울이 얘기한 이 세례에 관해서 과연 200여 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존을 거듭해왔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이해했을까? 어떻게 그 세례를 감격스럽게 받았을까? 예루살렘에 주교했던 키릴루스는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 바실리카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인 캐리기우마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연후에 40일간 그들이 준비한 연후에 이윽고 부활절 새벽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줄을 서는데 교회 밖에서 일몰과 죽음의 땅 이집트 있는 서쪽을 향해 줄을 섭니다. 처음에 서는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이집트 땅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죽음의 땅입니다. 왜 그렇게 섭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포로가 됐던 너예요? 죽은 사람이었노라는 것을 그들은 그 서쪽을 바라보면서 새기는 거예요. 해가 지는 그 땅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사탄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묻는 답 중에 여러분 모든 사악한 악과 사탄의 모든 것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던 이들은 다 그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쪽을 향해 돌아섭니다. 동쪽에 부활절 새벽과 함께 떠오르는 해가 있습니다. 새벽과 동시에 새로운 삶과 에덴 동산이 있는 에덴 동산, 이스트 오브 에덴을 향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음에서 돌아서서 생명으로 돌아섰다. 깜깜한 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합니다. 교회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옛사람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던 벌거벗어도 부끄러워지 못했던 그 첫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선원이 그들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실리카 안에
세례 수조가 있는데 그 세례 수조에 물속에 3번 잠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일, 그리스도의 잠김을, 죽음 속에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오면 비로소 그 진리하는 주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피스티스가 있는가? 여러분, 피스티스란 말은 헬라어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답을 합니다. 피스테우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보면 내 마음과 충성과 헌신을 바칩니다. 간단하게 하면 믿습니다는 말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충성과 헌신을 바친다는 뜻이 그 피스테우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믿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 마음의 충성, 헌신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면 준비했던 이들이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여러분,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흰 옷을 입고 첫 성찬을 받습니다. 조금 그 뒤의 시대에 한 주교는 피스테우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믿는가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피스테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높이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 이것이 피스테우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세례받지 않은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대답하시죠. 피스테우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피스티스 합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를 금방 띄우셨네요. 근데 피스테우오라는 말이, 믿습니다는 말이 그렇게 심플한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참 깊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200여 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 있었다가 나온 그들이 이제는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세례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더 일찍 좀 더 알았더라면 세례 이거를 꼭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쳤어야 돼요. 세례받고도 여전히 옛 고집, 옛 주장, 옛 편견, 옛 시기심, 옛 경쟁심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씻겨진 것이겠습니까? 물만 뿌린 거지 씻지 않은 거예요. 세례는 피스티스에 대한 피스테우오,
내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들으면서 새깁니다. 그게 피스트의 우호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한 번 들으시던가요? 좋아하는 드라마 한 번 보고 끝났던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사는지 우리에게 돌아볼 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은 실은 헌신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문제 그 자체였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과 헌신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믿는다 하면 믿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헌신도 높아져야 돼요. 풍요로워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일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차라리 학교에서처럼 시험 치고 채점 매겨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다 드러나잖아요. 왜 이 문제 못 풀었지? 공부 안 해서 못 풀었대요. 그럼 너는 악재야. 1년 꿇어. 넌 잘했구나. 만점 맞았구나. 그럼 너는 상을 받아야지. 상을 준다. 이러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교리의 해설이 아닙니다. 미스터고지,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즉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체험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몇 번 하셔야 합니까? 결혼식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결혼식 365번 해야 합니까? 1년마다? 장례식은요?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례식 한 번이면 enough.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결혼식 한 번. 충분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가 남겼던 그 말 하나, 그 물은 노아의 홍수 속에서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그대로 문때 벗겨내지 않고 할래니 그게 짐이고 그게 어려움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세례주입니다. 그분이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스가 됐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선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표현하는 그 언약이 세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묻어두고 옛사람을 잠그고 새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길에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부단하게 앞을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